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화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이야기입니다. 7년 전 보스턴에 사는 억만장자 도노번 일가에 유명했던 재산 싸움의 이야기가 미국 뉴스 사회면을 장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존 도노반은 유명한 컨설팅 회사 CEE의 사장이고 MIT 교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재산 싸움을 벌였던 5명의 아들의 대표격인 장남 제임스 도노반은 미국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노반 일가는 미국의 대표적인 탑 클래스 패밀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단란했던 가족들의 재산 싸움이 시작된 것은 아버지 존 도노반이 세 번째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본처의 5 자식들이 아버지와 재산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어떤 그 고소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협박과 폭력과 성폭행과 살인 미수에 이르는 마치 조직 폭력배들이나 하는 그런 세력 다툼을 그런 모습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요, 케네디가 같은 명문가를 꿈꾸는 이 도노번 집안이 재산 싸움으로 인해 증오와 협박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건 재벌들, 부자들 간에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재산 싸움은 흔히 들어서 새로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던져진 바가 있습니다. 이 도노번 일가와 평소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었던 폴 맥보이라는 전 예일대 학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도노번 일가는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던 행복했던 가정이었다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노번 일가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 어느 한쪽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버지도 5 아들도 모두 매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예배하였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매주일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돈 앞에서는 서로를 죽이려고 헤아리는 그런 엄청난 싸움을 벌였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갔을까? 그냥 습관되어 버린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예배함을 부적 삼아 한 달에는 교회, 한 달에는 세상에 걸치면서 여차하면 자신이 이로운 쪽으로 선택하려는 수단이었을까? 도대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기준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change, 변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믿는 예수님, 그가 믿는 믿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들도 예전에는 변화되지 않았었어요. 갈릴리 어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큰 실패했구나. 실망감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강력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강력한 크리스찬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인생으로 사는 라이프 체인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예수 믿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와 내 삶에 아무 변화 없고 내 삶의 기준도 똑같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미싱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든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든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노반 집안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전과 같이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늘 절망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삶, 즉 변화 전의 삶과 변화 후의 삶, 성령 충만의 삶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변화 전, before change에 있는가 아니면 after change에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변화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화 전, before change, 변화 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들고 와서 성전 미문에 내어두면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시간이 되면 또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는 곳에 집어넣고.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안진뱅이 인생인데 우리 주변에 육적인 이 안진뱅이 말고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시원건기가 있습니다. 갈등과 질병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묶여서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소망 없는 모습이죠. 안진뱅이의 특징은 뭐예요? 걷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어떻게 땅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어는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땅에 딱 달라붙어서 육의 것, 땅에서 공급되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꾸밀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육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집중이 있는 인생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올인된다면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항상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이것에 길들여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2절 볼까요? 본문 다시.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앉아있다고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구걸하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세요? 만족과 평안이 없는 인생입니다. 늘 불만족해. 늘 불만서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해결이 안 되고 늘 불만족하니까 늘 마음에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불만족스러워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의 것으로 채워보세요. 만족함이 있나? 금방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요, 뭐에 대한 불만족으로 살아갔냐면 남자에 대한 불만족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은 6번째 남편입니다.
남편을 바꿔도 어떻게 해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불만족, 저 사람은 저게 불만족, 이 사람은 돈은 잘 버는데 성품이 엉망이, 저 사람은 성품 좋은데 돈을 못 버는, 이런 거 나와요. 계속적으로 바꾸고.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욕구, 욕망을 채비해서 계속해서 뭔가 찾는 모습, 이런 사마리아인의 증후군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 뭘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더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해도 이 직장 저 직장 바꿔봐도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추구한다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만족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것, 보이는 육의 것으로만 채우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걸해도 만족이 없고 저렇게 구걸해도 만족이 없는 모습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자, 2절에 있는 안진뱅이가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죠?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여세라 그럽니다. 40여 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냥 성전 밖에서 맴도는 인생이에요. 성전에 가장 가까이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찬양하는데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보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으면 저에게 수십 번 들었는데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답답하고 불만에 사로잡혀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각을 바라볼 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그가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장소는 성전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던 성전 동편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40년 동안 앉아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변에서 뭐만 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구걸하는, 자신이 필요한 것만 채우는 인생이에요. 성전에 오면 내 것을 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날 채워야 될 텐데 성전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마음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배에 습관적으로 나와 자기의 필요나 채우려고 하며 주변을 맴도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차라리 안 나오면 좋은데 나오면서 은혜를 못 받는 것. 이런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절망의 인생을 바라보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살려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after change,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화된 인생의 모습을 4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에 열린 인생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에. 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늘에 열린 인생, 즉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삶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호흡이고 습관화가 돼서 언제 어디서나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을 띄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짧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밤 9시에 9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9분 동안 기도하겠다. 예를 들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도로서 인생의 승부처를 걸었어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고 기도함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사무엘을 봐도요, 제사와 기도의 능력으로 적군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시대의 어려움들을 해결했어요. 엘리야도 우상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와 맞서 확신 있는 기도로 승부를 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요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의 목적을 내가 능력으로 모든 것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잘못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내가 속한 삶 현장에서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무장된 모습이 되면 그것이 세상의 증인으로 되는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캠퍼스에 내가 가장 줄 수 있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변화될까? 둘째는 형제 자매에게 열린 인생입니다. 1절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팀이 돼서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팀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라이벌 의식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회복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라는 것은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고 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요한은 뭐예요? 영적인 라이벌이에요. 나는 이렇게 회복되고 서는데 얘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야, 집어쳐. 딴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면 돼. 너나 충성하고 너나 집중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네 소관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서로 어떻게 해요?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라이벌이었는데 이제는 한 팀으로 같이 사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많은 멋진 사역들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으로 사역하는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요한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기질이 강해요. 그리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때 옆에서 누구예요? 요한도 똑같이 강한 기질을 했으면 둘이 부딪혀 깨지죠. 요한은 베드로를 서포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 같은 2인자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함께 섬기고 세움을 통해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섬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내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줘요. 함께 팀,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렸을 때 팀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떨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섬김이 기적을 일으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같이 갔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한 사람은 고치자고 한 사람은 아예 시간 없는데 가자, 한 마음이 안 됐으면 이 사람은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한 마음을 서로 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앞서갈 때 요한이 옆에서 중보하고 함께 서고, 그래서 한 정원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사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형제들, 자매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서포트할 때 이런 섬김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섬김과 협력과 배려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 넓게 사람들에게 열린 인생. 첫째는 하늘에 열린 인생,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자매에게 열린 인생,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열린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 향한 관심이 달라집니다. 3절, 4절 다시 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여기서 더불어라는 단어가 아까 표현된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한 마음으로 누굴 봤어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주목하여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것은 그냥 본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가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페어텐션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몇 시라 그랬어요?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성경에 있는 시간은요 플러스 6을 하면 현재 시간이 됩니다. 오후 3시예요. 9 플러스 6, 15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중동의 오후 3시는 무지하게 어떻게 해요? 더운 시간. 지금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사막과 같은 기후입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서 짜증나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고치고 이럴 만한 여유가 없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전 미문의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그날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날은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함이 이 안에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는 절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보라라고 외친 것이죠. 자신들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왜 안진뱅이를 고쳐준다는데 왜 우리를 보라 그랬을까요? 너는 지금 구걸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진뱅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육의 것만 구하고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서 그냥 육의 것만 구하고 있는 한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 너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육이 안진뱅이가 계속적으로 될지라도 세상에서 영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설 것이라는
뛰어넘는 영의 사람으로 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관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내가 골프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골프채로 보여요. 어디 가도 골프 그 샷만 눈에 딱 띄고 상가 가도 모든 게 그게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가서 훈련받고 나왔는데 제가 사는 고향 도시가 군사도시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군복 입은 사람이 많이 보여요? 내 안에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눈에 탁탁 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래 저래 살다 죽으면 되겠지. 아무 관심이 없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안타깝다. 저 사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입에 풀칠하려고 저걸 구원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안에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형제교회 시작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시애틀 형제교회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지에 관심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새 가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들 교회는 보통 교회가 새 가족 정착률이 50%만 넘어도 굉장한 교회인데 자신들은 80%가 넘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방면에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리칭아웃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한 영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잘 가는 커피숍에서, 잘 가는 어떤 곳에서 늘 이렇게 자꾸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나는 잃어버린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고 나 혼자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한다? 뭔가가 미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구하고 도전하고 연결하고 초청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터치로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6절과 7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돈 몇 푼을 원하는 그저 세상의 사고와 기준으로 살아온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예수님,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베드로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미 그분의 능력을 이미 받고 능력을 누리는 것만 집중하지 않고 그 능력을 나누는 능력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날을 통해 절망의 인생을 바꾸게 할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기고 터치로 할 때 내게 없는 것을 하면 우리는 번아웃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가서 얼마나 안 됐어 힘들지 말만 하고 가면요 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액션으로 들어가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근데요, 안진뱅이의 손은 우리의 손과 틀립니다. 안진뱅이의 손은 발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분들, 손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겨우겨우. 그 손은 투박해요. 지저분합니다. 거칩니다. 아무도 그 손은 더러워서 만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안진뱅이의 손을 만지려 하지 않았을 것이. 누가 손을 내밀었어요? 베드로가 그 손을 덥석 잡고 일으켰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만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필요가 그 사람이 정말 아픔이 무엇일까? 아무도 평생에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잡으려지 않았던 그 손, 투박하고 거칠고 지저분한 그 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사랑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충만은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해요. 차고 넘쳐서 다른 곳까지 적시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나눔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나에게는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 사람 중심으로 나눠야 하는 것이죠.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소중한 부분이지만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만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기도해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교회 와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섬기지 않지? 이건 사랑이 없어. 모두 자기 중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삶은 나눠 주는 것입니다. 풍부식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나누는 삶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주어진 것, 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에는 집중하지 마세요. 베드로, 요한, 은과 금은 없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건강의 은사가 있다면 몸으로 섬기십시오. 지식의 은사가, 지식이 많이 있다면 가르침으로 섬기고요. 지혜면 생각을 깨달음을 하고, 물질을 주셨다면 더 많이 물질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가족 모두가 섬기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가짜가 아닌 진짜로 섬기는 인생,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성령님의 터치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 티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회복됐어요. 배신자인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나는 누구도 받아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60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터치를 통해서 그의 심령도 회복되었어요. 그의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사이언스에서 보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쇠막대기 두 개를요, 이렇게 붙이지 않고 딱 나란히 갖다 놓고 한쪽에 고압 전류를 흐르게 하면 닿지 않았는데도 그 전류가 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나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만해지면 나와 속해 있는 내 가정과 직장과 나눗방과 모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터치를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받고 그 관심의 눈으로 시선을 돌리고 사랑과 생명으로 절망의 인생들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내 주변에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들에게 나의 손을 내미십시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삶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회복케 하는 능력의 종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